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목소리를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밭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배가 꽉 찰 정도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죠? 특별히 노년이 될수록 소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게 먹고 차라리 자주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위장을 꽉 차도록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비워놓는 게 몸도 편안하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든지 너무 과하면 모자람보다 못하는 법 아닙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일만 계속하면 탈이 생겨서 오랫도록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 중독이라고 하지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적당히 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일을 비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기리에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를 하는 드라마는요, 이 스펙트럼 자폐증을 가진 천재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이시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변하는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한바다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이 베테랑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다가 위암상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신혼 초에 그 이혼을 당할 정도로 그동안 쉬지 않고 일만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이 난 후에 쉬면서 오히려 부부간의 재결합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명한 이 로펌 회사에 다니는 변호사 중에는 중간에 병이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을 줄이면서 자신을 비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동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여호수아 나이가 최소 90에서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이후에 쭉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또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그 지역을 마저 이제 정복하게 되고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든 여호수아 혼자서 가나안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더욱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나안 구석에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00세가 된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장서서 나서기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지라도 나이를 거슬러서 계속 여호수아를 앞장세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해 주셔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면 자식이나 후임자들에게 사명을 물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아들 이삭이를 새로운 족장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삭이는 또 나이가 많았을 때 야곱을 또 세워주었고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뒤로 물러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 늙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물려주게 하심으로 이 모세의 삶을 비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이가 많아 늙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명을 물려주도록 하심으로 이 엘리야의 삶을 비우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연스럽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노년에 비우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조선시대에 그 사도세자가 아버지 용조 왕에 의해서 뒤주 속에 갇혀서 8일 만에 28세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용조가 왜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서 죽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 용조가 볼 때 사도세자가 왕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혹독한 질책을 계속한 것 때문에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부터 숨이 막힐 정도로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견해도 이 달라서 부자 간의 갈등의 골이 아주 깊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사도세자에게 정신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8세에 죽을 때까지 거의 100명의 주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일 정도로 아주 광기 어린 살인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사도세자의 부인 해경궁 씨가 쓴 한중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불쌍하게 뒤주 속에서 죽었다. 이제 그런 사실만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동정을 하게 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미친 자가 되어서 주변의 측근에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냥 갑자기 그냥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저질렀던 그런 사실은 살인마였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세자가 아버지 용조에 의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버지 용조가 아들을 왕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혹독한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인지 무서운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무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들에게 왕위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결과로 생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조가 왕으로서 이제 자신을 비우지 못한 결과로 아들을 죽인 무정한 아버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버지의 손으로 죽이게 된 것이다 이것이죠. 아버지의 욕심이 비워지지 않았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의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누구나 자신의 마음, 특별히 욕심을 비울 줄 알아야 마음도 평안하고 또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자 할 때 가장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대신에 예수님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 늙어졌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될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8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별로 인생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야 마지막에 지혜로운 노인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단계인 그 노년기에는 그동안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노인이 되면서는 거꾸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는 그런 때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아야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아 통합이 되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남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허무하다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굉장히 중요한 과업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경험도 많고 연륜이 쌓이면서 성숙한 그런 그 사람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일을 보는 관점이 성숙해져 있는 거예요. 노인의 특성은 성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냥 불평, 불만, 원망하는 심지어 막 자기 부모님도 원망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다 돼서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 어렸을 때 자기에게 했던 뭐 구박을 했던 뭐 매를 때렸던 뭐 야단을 쳤던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라도 저렇게 자식에게 했을 것이구나. 아, 이것이 나를 위한 부모의 사랑의 매였구나, 질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부모에 대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힘들었던 일들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또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다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 원망, 또 자식에 대한 원망,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년이 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지금의 성숙한 관점으로 그동안의 그 어려운 일들을 다시 재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래도 의미 있었구나. 그래도
그때 잘 지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이 정말 그래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었구나라고 이제 정리가 되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만족한 그런 인생으로 지혜로운 노년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돕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라이프 리뷰라고 해서 소위 자서전 쓰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꼭 노년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꼭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펴서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움켜쥐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 소위 추한 노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식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위 권세와 세력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게 되면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요, 많이 알아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부자일지라도 세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아는 체 하지도 말고 높은 체 하지도 말고 부자인 체 하지도 말고 겸손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자신을 비움으로써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또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존경받는 만족스러운 행복한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특별히 우리의 노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난 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할 것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의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겸손 또 겸손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노년이 될수록 자신을 철저하게 비움으로써 욕심도 비우고 또 손에 움켜진 것도 비움으로써 하나님 가벼운 삶을, 하나님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많이 가졌든지 간에 적게 가졌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간에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비운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노년의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세 들면서 생각지 못했던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시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남은 생에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날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날지어다. 예수 믿는 가정을 분열하게 하며 싸우게 하며 다투게 하는 모든 악한 스탄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 있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노년에도 결실이 풍족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성하게 하시고 빛이 청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특별히 우리 노년에 들어가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한 약속의 말씀대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 정말 일찍부터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세워나가기에 부조가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8장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하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된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하 늘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대신에 예수님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